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해 제21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7년 환란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말씀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해 때에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쿤달리니 영 이런 거에 대한 그 예배, 앞으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의 저 아마겟돈, 그 무기또 골짜기에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들, 강력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두 개가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반대하면 과연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때요? 전 세계에 미국이 은행이나 돈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 만들면 이란의 돈줄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란이 망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의 돈줄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봐도, 근데 미국은 항상 영국하고 같이 해요. 영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요.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혼자 한다면 발언권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우방들은 항상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을 근간한 바로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도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물론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그리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국가 이념조차도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이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할 때 이 뭐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헌법을 제정할 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을 만들 때에 이 헌법을 만들 때 주로 한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아주 미국에서 제가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미국 전체에서. 그 사람이 보는 이 정치적인 안목이 그만큼 뛰어났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한 헌법들을 만들어질 때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이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이념이 같고 서로 생각이 같아서 우방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건 사실 마음대로 막 뜯어고치면은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요즘 이제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고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도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난주에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나라 국가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전부 다 대적하는 사상과 그러한 이념들로 갖추어지는 그러한 때가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환란기라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휴거받아서 공중에 들림 받아도 이 땅에 성경책은 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뻔히 보면서도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이 대적하는 것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사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방주에 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하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살아난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아주 극한으로 이게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봤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들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실제적인 전쟁이다 이런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 신학자들과 또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신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앞으로는 점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우리 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페이지 보시면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기본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이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예수님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걸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또 개혁해서 자꾸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다른 개혁은 뭐예요?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개혁이잖아요. 혁명이고. 그런데 기독교의 개혁은 그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확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많은 그 교회들이 대부분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 한 100년 전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보면 전부 다 강해 설교예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2시간, 3시간씩 강해를 해요. 성도들이. 근데 지금은 30분만 넘어가면 이제 왜 이렇게 길지? 하고 시계 보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요. 점점 설교가 짧아지고 설교는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쪽으로 자꾸 맞춰져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과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거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여기 1페이지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들 그리고 아세라의 대언자들 작은 숲을 섬기는 아세라의 대언자 850대 1의 전쟁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유사성을 제가 그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를 잘 보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과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장소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대언자들 850명을 죽인 게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는 그 무기또라고 하는 산하고 같은 줄기예요. 그거를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맥, 우리나라로 치면 산맥이겠죠. 그런 산지에서 죽여서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대언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리고 와요? 무기또 골짜기로 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요, 약 1대 최소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2억의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 대 1입니다. 지구상 전체의 군대 2억 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사륙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간들이 막 공격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숨에 다 이겨버리시는 승리의 이게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패배와 아픔, 고통 이러한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때는 이제 환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환난기가 시작된다면 모두가 성경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해요? 공중으로 휴거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하고요. 환난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 동안에 환난기 동안에 있을 엄청난 지진과 이 우주 전체가 다 어떻게 행성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막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다 겪으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전쟁까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맨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인간들이요, 전부 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나 정치 이런 거 다 보세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다 나와요. 광고들 같은 거 보세요. 요즘에 건전한 광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런 매체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사람의 신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막 나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지고 인간의 어떤 이런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광고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점점점 세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들, 좋은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좋은 사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오늘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 읽어보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요 뭐냐면 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은혜도 주시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응이 뭡니까? 보응. 쉽게 말해서 보복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보복은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인간이 보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들을 세우시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거기에 보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요 산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피가 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1600 스타디온에 핏물이 흐른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허리 높이 있죠? 이 정도까지 피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건데 그때 피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우리 허리 위까지 찰 정도로 피가 날 것이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륙.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다들 상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번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 무기토 이 지역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까지도 또한 신실하게 하시는 분께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섯째 봉인 심판이 나옵니다. 여섯째 봉인 심판이 나오고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여섯째 봉인 심판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일단 펴놓으시고요. 제가 16장에 이제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제가 여기에 여섯 번째 봉인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여섯 번째 봉인이 아니라 여섯 번째 금병의 심판이네요. 그 위에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면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동쪽에서 마지막 무기토골짜기를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올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전쟁에 휘말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19장 말씀으로 이제 가보면요. 19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아마겟돈 골짜기에 있을 엄청난 사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것만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요 엄청난 사륙들, 정말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 애가 성경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책에 사람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보응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르면 은혜를 주겠다, 살려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끝까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에 의해서 정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 같이 사륙당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고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볼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하고 맞춰져서 돌아갑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5절 말씀에 내 칼이, 여기는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다 진노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보면 11절에 보면 다만 가마우치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또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 안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터인지이라고 말씀하면서 새들이, 가마우지라는 새죠, 해오라기,
이러한 새들, 그리고 올빼미, 까마귀, 이러한 새들이 어때요? 그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서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새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이두메아, 에돔 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뭡니까? 에돔 족속은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 아시죠?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에돔이에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똑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에돔 족속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들여보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자 집안에서 동생 집안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다 구체적으로 왜 이두메아, 에돔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책에서 찾아보라. 자, 여러분 주의 책에서 열심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항상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자. 왜 그래요? 항상 같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항상 같은 짝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요, 뭐냐면 성경하고요, 성경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믿어요. 자, 성경하고요, 성경 말씀하고 성경 말씀 같은 거를 믿어요.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고요,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도신경 건드리면요, 굉장히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교회라고 말을 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개신교회에서 안 하면 과연 이단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신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 되나요? 요즘에는 장로교회에서도 사도신경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의 원래 본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뭐냐면 바로요, 성경 말씀 같은 거예요. 이거 성경 같은 말씀. 진짜 성경이 아니라 성경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이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기원전 약 한 8세기 정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냐면 그 기원 후 55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55년 지난 다음에 12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번 거기 제가 표 해놨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이 나아가서 첫 번째 줄을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다른 사도가 나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름을 집니다. 영어로는 아파슬 크리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천주교 사도신경하고 개신교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바로 천주교에서 만듭니다. 8세기에 천주교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천주교 사도신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을 이제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이 3페이지 보시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교리의 문제들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그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얘기하죠. 동정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동정녀. 동정이다 그러는 건 뭐냐면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녀. 동정남은 총각. 네. 그렇죠. 요즘에는 하도 성적으로 불러야지니까 수총각, 수처녀까지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녀는 뭐냐면 수처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는 뭐냐면 한평생 단 한 번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보시면 그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이렇게 탁 돌려보시면, 아니요, 이렇게 접으셨잖아요. 접으셨으면 그냥 샥 돌리면 됩니다. 그 영어로 보면 그 빨간색 첫 번째 제가 The Virgin Mary라고 합니다. 이 더는 언제 붙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The Lord 그러면 그냥 The Lord 그러면 주님인데 하나님께는 The Lord. 그러니까 더라는 건요, 하나님께 붙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자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이걸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모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이게 더 Virgin Mary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모,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개신교에서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 표현에 하나님도요, 앞에가 대문자로 G가 되어 있고요. 성령님도 Holy Spirit 할 때 대문자로 H, 제가 다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는 이름은 Son인데요. 여기에 The Son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더 메리가 되는 거예요. Virgin Mary, 그러니까 뭐냐면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곧 마리아는 하나님이다라는 뜻까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마리아를 얼마나 숭배하고 있는지. 자,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한평생 성관계 안 했나요? 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게요. 가로에 있는 거.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동정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녀라는 거는 한평생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 안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4명의 아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누이들, 동생들 있죠. 여동생들이 엄청 많았다는 소리가 나왔죠. 그렇죠? 최소한 2명이니까 복수로 썼겠죠.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동정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 우리 개신교의 교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제 천주교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저승 고성소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그 뒷장에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 뒷장의 표. 뒷장의 표에 보시면은 천주교 사도신경에만 이게 나와요. 그냥 아예 이 표만 보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칸에 저승 고성소에 가시어, 이건 이제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외우시는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있나요? 없죠. 이게 영어로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소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주교의 사도신경 고백.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 지옥은 뭐냐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을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영들,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가톨릭 사도신경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어디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래서 영어로 보면 헬이에요. 지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셨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톨릭에서는 거기가 연옥이다. 연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연옥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기다리는 그 착한 일을 다 못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기 조금 부족한 사람. 예수님은 믿었는데 도둑질 한두 번 한 사람들. 예수님은 믿었는데 누구랑 싸움박질하는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연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연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지막 때, 그렇죠,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사제죠. 제가 신부라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제가 뭘 빌어요? 죽은 사람에게 연옥에서 짧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빌어요. 천국 가기를 비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짧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래서 매월 11월이 되면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한 달 내내 드려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독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거를 잘못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그 영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영들,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 그 천사들을 가두어둔 곳이 바로 땅 속에 어떤 감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말로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뭔가 부족하니까 연옥에 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기 있던 영들은 천사들인데 전혀 성도들하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상관없는데 이상한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하시나요? 이걸 고백하면 연옥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 아시죠? 근데 이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공교회. 자, 이 공교회의 뜻 알고 고백하신 분 계세요? 영어로는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캐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캐톨릭과 나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같은지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니버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고 그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구원받습니다라는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가톨릭 교회를 믿어야 그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연옥에서 조금 짧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항상 행해지는 이러한 미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연옥에서 짧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여러분 예배를요. 미사를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드리고요. 매일 새벽, 오전하고 오후 쉬고 저녁에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미사를 드려요. 근데 3번 할 때마다 전부 다 뭘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만찬. 이걸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내가 계속해서 성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연옥에서 짧게 있는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회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거기 가서 새벽 미사 드리고 오전 미사, 저녁 미사 이거를 하루 종일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옥에서 짧게 있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공교회를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거 암송하시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암송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다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죽은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어디에 죽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교통하는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교통하는 건 뭐 무당이 하는 겁니다. 무당. 그런데 특별히 성당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성인들 그러니까 12제자들 뭐 이런 성인들하고 우리하고 교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들마다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외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 성인하고 교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인 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 가서 뽀뽀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마리아에게 기도 왜 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성인들한테는 왜 기도합니까?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을 사면 어떤 성인에게 기도해야 되고 차를 사면 어떤 성인에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프면 어떤 성인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고요. 지극히 이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지극히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와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과의 그러한 접신, 죽은 사람과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맨 뒷장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이게 성자 요셉 요셉 이거는 어떤 요셉이냐면
그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간청하오니. 이게 누구의 수호자라고 하죠? 지금 죽는 자,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이 성 요셉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추라, 푼달리니,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떠한 상황, 이러한 그 성자들하고도 함께 접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성경에서 살아생전 뭐 한 게 있습니까? 그가 한 거는 예수님을 잘 길러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함께 잘 길러줬겠죠, 몫으로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실히 따를 수 있게 해주고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거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인데요, 엄청 긴데요, 제가 요약만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셨나이다. 이렇게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사제가 읽으면, 저희는 현세에서, 회중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빌면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성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성인은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만 해도 성인이 103명이 있어요. 103명. 한국인 성인이. 그러니까 그 103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사도신경의 주요 핵심들만 지금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믿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시죠?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저승하고 고성소로 가시오는 우리가 하질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경 말씀 같으나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과 비슷하나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이 요즘에는 점점점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교회다, 사도신경이 뭔가 교회를 이단이다 아니다를 하면은 이단이 아니고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식의 평가는 맞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그 사도신경을 안 하면 전부 이단으로 치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지금 주 내용들을 다 봤을 때는 내용을 모르니까. 예,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지고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만 이제 막 해서 정죄할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이거니까 나는 이것과는 다른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립을 하세요. 정립을 하시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성도의 교통도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고백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내용을 알고서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교회의 전통으로만 왔지 본 내용은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거기 그림 한 4페이지에 제가 기독일보에 난 겁니다. 이게 2006년 7월 24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일보에 보면 거기 감리교, 루터교, 카톨릭, 칭의교리 합의선언문 서명,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리교하고 루터교는 가톨릭하고 같은 교리입니다. 같은 교리입니다를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고 동정녀 마리아도 믿습니다. 이거에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합의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사도신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종교 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교회의 그 도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가 이 천주교회한테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 사람들이 서자들이다 그래요. 서자들. 네, 서자들이다. 개신교회가 서자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개신교회가 서자가 아니에요. 가톨릭이 서자들이에요. 원래 원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개혁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전혀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이 가톨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에 있는 교리들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큰 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외우란다고 외우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뜻과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찬할 때 여러분 하얀 장갑 우리나라만 한국 사람만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 시체 만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염하는 때 장갑 끼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갑 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생 때문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예수님 시체 만진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모르고 그냥 장갑 끼는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외국에 가면 다 그냥 맨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푸시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성경하고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주님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